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기대감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내가 참 많이 변화될 거다라는 그런 또 변화의 소망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또 육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많이 회복되어 정말 그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연말이 되어져 삶을 정리하게 됐을 때 잘 살았다,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소망에 따라 2018년도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대, 또 그런 소망, 그런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어느 순간 우리들도 모르게 그 삶을 가운데 나는 더 이상 변화될 수 없구나, 나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 라고 하며, 혹시 지금 정도는 그 처음에 그 바랬던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포기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 또한 쉬울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되지 않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것들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변화라는 그 시작을 날마다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 여러분들 삶에 변화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은 또한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때로는 변화의 모습에 반응하지 못하여 우리들의 모습이 고착되어 굳어진 돌처럼 보여진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을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대감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벌써 기대감을 갖고 적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5kg를 빼겠다, 또 내가 성경을 5독은 하겠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관심이 없으신 거고, 다른 기대감들을 아마 놓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적기 시작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나누는 제목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시겠죠. 목사님, 변화의 시작은 새해에 들어야지, 어떻게 이 연말에 이 변화의 시작을 저희들에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새해에 변화의 시작을 갖기 위해서 무엇 해야지 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올 연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 해보고, 무엇을 잘했나,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변화를 이루었나, 아니면 고착된 나를 좀 되돌아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원하실까? 그리고 변화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 시간에 듣는다라면 새해에 그 문을 열자마자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과 우리들이 2주간 이 변화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온전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우리가 2019년도에 살아갈 수 있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좀 전에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허름한 모자를 쓴 덩치가 좀 있으신 한 남사분이 교회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 들어와서 대뜸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회 왕초를 좀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사무원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뭐요? 뭐라고요? 그러자 이 허름한 모자를 쓴 중년의 남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초의 왕초, 거기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만 되면 그 아침에 이렇게 입으로 떠들어대는 그분 말입니다. 나 그분 좀 만나러 왔으니까 좀 그분을 좀 나오라 그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무원이 즉시 그 의자에서 일어나서 왜 이렇게 무례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우리 교회에는 왕초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계실 뿐이죠. 은혜가 돼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러자 이 남자분이 주눅이 조금 들었지만 느린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제가 무례하게 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축 한 떼를 막 팔았는데 하나님이 저더러 100만 달러를 기부하라고 하시기에 이 교회 왕초를 만나 기부할까 하여 이곳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무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쫓으겠습니까? 그때 사무원이 이랬답니다. 아주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가서 왕초를 불러오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원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니 말이, 단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된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9장은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 두 맹인이 예수님께 급하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만약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두 맹인이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생각한다라면 아마 답은 불가능이라는 답을 예수님께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두 맹인은 꿰뚫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으로 너희들을 변화시킬 것을 너희들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변화라는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중요하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변화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능히 바꾸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90일 동안 무슨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면 우리들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되면 변화된다고요. 여러분, 변화돼도 곧 돌아가 버립니다. 내가 더 노력하지 않고 더 열심 내지 않고 더 힘을 내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바꿔버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변화시켜 주겠답니다. 내가 달라지게 주겠답니다. 그런 나를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바뀌어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나오시네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능히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식, 부모,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줄 믿으십니까? 오늘 두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이다.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눈들이 밝아졌더라. 하나님이 믿은 대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이 변화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케 해주고 싶으십니다. 오늘 그 경험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변화의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고 그리고 그 역사를 유지하며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중 첫 번째, 변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변화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세 가지의 중요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모습은 언제든지 에베소 교인들을 예전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그 세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습관 그리고 욕심을 따르는 옛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세 개의 중요한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곳에는 세계 제7대 불가사의의 하나의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데미 여신의 정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데미 여신의 정각이 얼마나 컸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곳에서 일하는 창녀와 남창 그들의 숫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그들 이방 신절의 제사장들이 2,000명, 그리고 그들을 또 만나노는 사람들, 또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니 이 성전이, 이 선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로 그곳을 통하여 더 놀라운 것은 에베소라는 지역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에 이것이 경제적으로,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것이 교육적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저 아데미 여신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저 아데미 여신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여 모든 것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옛 습관이 언제든지 삶으로 발동되는 거예요. 예전에요, 제가 재미난 걸 봤어요. 이제 불교 신자가 예수님을 후에 몇십 년 동안 불교 신자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할까요? 습관이 안 바뀌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바꿔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바꿔드렸어요.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자 작정하고 그 첫사랑을 받을 때 옛 습관을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 습관을 갖고 예수님이라는 믿음만 그 위에 올려놓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위험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고백을 했죠. 이 모든 것을 뭐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내 모든 습관, 나를 나타내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믿는 믿음만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그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자 작정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왔지만 문제는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에베소에 무엇이 있었냐면 아고라라고 하는 큰 시장이 있었어요. 이 아고라라는 이 시장의 주 거래 목록은 금이었습니다. 즉 에베소 그 지역의 모든 금, 이것이 로마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금 시장이 아주 화려하게 세워져 있는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포기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으면 그 금 누구 겁니까? 내게 되는 거예요. 물질 만능,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조금 서운해지고 조금 연약해지고 혹 교회에서 조금 홀대를 당하면 저 사람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라는 그 마음이 언제든지 발동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요, 에베소에 원형극장이 있었어요. 이 원형극장에 한 번에 몇 명이 들어가는가 봤더니요, 27,000명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지금처럼 기술이 뛰어난 그런 것도 아닌데 이 당시에 27,000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들어가서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극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힘들어요.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괴로워요. 에이, 이럴 바에는 저 세상의 기쁨, 내가 그거 만족하는 게 낫지 하고 언제든지 세상의 기쁨을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위험성, 그 습관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을 잘 뚜껑을 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게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옛 것에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를 붙잡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옛 습관이 발동되어지고 옛 습관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을 통하여 주어지는 문제들을 17절부터 19절까지 총 4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는 허망해진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삶이 공허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했나? 라는 그 후회가 삶으로 밀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방향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목적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살아갈 의미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허우적거리고 그 허전함 가운데 엉뚱한 것을 마음에 태워도 그 갈급함이 조금도 해결되지 않는 그 허무함 가운데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무용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사도라 덩컨이라는 발레리나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발레리나들이 공경하는 그런 위대한 춤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사람들의 선물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온몸으로 받았는데 문제는 막이 내려지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눕게 되어지면 그는 하염없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답니다. 사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춤을 추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도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며 그 신세를 한탄하며 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허무함 가운데 주어진 것이 은혜로 느껴지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쩍쩍 갈라진 가뭄의 땅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알았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잠언 12장 1절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공고함이라는 마음이 밀고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라고 우리를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몰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름판을 갑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해버린다는 것이에요. 만족이 됩니까? 아니요.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놓쳤을 때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총명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사람이 주인이 된다라는 말이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유전되어 온 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신을 의식하며 살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습니다. 신 의식하지 않습니다. 단지 언제든지 내가 이용할 도구로만 취급해버려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견인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방송을 보다가
몇 억 사기를 당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눈꺼풀에 뭐가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잘 보이던 것이 그때는 도무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돼 버리니까 육신의 습관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내 삶의 열매를 맺혀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에 수건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한 우리의 마음에 수건이 가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니 엉뚱한 것을 하나님인 양 생각하여,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되어 엉뚱한 것을 붙잡으며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여러분들 앞에 무엇인가 막혀져 있는 것 같으십니까? 분명하게 진리는 진리인데 깨닫지를 못하십니까? 마치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요? 옛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 구습의 모습이 우리들의 옛 옷이 되어져서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옷이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모습에 우리가 기대하며 그 속에 기뻐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날마다 비춰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내몰아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위험성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굳어짐이라는 이 단어는 대리석 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 보니까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차갑게 그것을 튕겨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튕겨내 버림을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치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처럼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을까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쭉쭉 꾸며 이 말씀은 나에게 필요 없어,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라고 하며 튕겨내는 인생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씀만 들어도 마음밭에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고 그 마음밭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옥토밭이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에 주어지는 돌덩어리들, 그 속에 주어지는 수많은 것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방치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다 보니 그것이 점점점 돌덩어리가 되고, 그 알갱이가 덩어리가 되고, 덩어리가 모여서 바위처럼 단단한 마음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에레미야 4장 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서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땅을 하나님께서는 흙을 갈아엎듯이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라고 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 팔짱을 끼지 마세요.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여러분 속에 있는 돌덩어리들, 여러분 속에 있는 암세포들,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잘라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이 말씀에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에 내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마음의 밭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자꾸 굳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자꾸 굳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도 우리가 왜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며 그렇게 내 맘대로 살아갈까요? 가끔은 성도님들이요, 아멘 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아멘 크게 하신 분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요. 그 옆에 분들도 깜짝 놀래요. 왜 놀래죠? 아멘을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아멘을 크게 하셨나 하고 아멘 반응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반응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 물론 지금은 참 아멘 잘하시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아멘 정말 잘 못하는 게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끔 할렐루야도 제가 외쳐보기도 하고 그리고 복 받으시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말 하지만 사실 그런 말 하는 제 입장도 영 시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의 내용 때문이신 것 같아요. 여기 설교의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설교의 내용이 딱 하나더라고요. 똑바로 믿으세요. 이런 설교를 하니 이게 어떻게 아멘이 나와요? 아멘 하면 내가 그런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화났어? 아니 나 화 안 났어. 근데 왜 얼굴이 그렇게 무서워? 그래서 그랬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게 심각했나 봐.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가 맨날 심각하게 있으니까 성도님들도 맨날 심각하세요. 같이 어려워요. 그 모습 보는 저도 어렵고 또 이 모습 보는 성도님도 어렵고 그러니 아멘이 나와요?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이 목사 탓이죠, 목사 탓.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그러면 이거 아멘을 제가 유도할까요? 할렐루야를 한 설교 시간 한 20번 정도는 할까요? 그렇게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설교한 것이 내 앞에 온전히 성도들을 세우기 위함 아니냐? 그러면 됐다. 그러면 그들이 그걸 통해서 심각하게 그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닫고 그 마음을 돌이켜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이 옥토버처럼 풀어진다라면 그러면 됐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안 하려고요. 믿으십니까? 이거 안 하려고 이제요. 여러분 알아서 반응하십시오. 이것도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요 강한 내 마음의 밭에 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그 마음을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났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내 안에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밀고 들어오지 못하는 옛 습관과 구습들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면 영적 감각이 무뎌진대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 손에 쥐어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늘 그 월급이 적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날요 사단이 이 청년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10개의 물병을 보여주면서 여기에는 9개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에는 돌약이 들어있는데 꿀물을 딱 잡아서 마시면 내가 당신이 필요한 돈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은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내가 꿀물을 마실까 독약을 마실까? 그리고는 꿀물도 독약도 모르는 병원을 잡아 마십니다. 마셨더니 달콤한 거예요. 꿀물인 거였습니다. 청년은 캐제를 불렀습니다. 그렇지, 나의 선택은 틀릴 리가 없어. 그리고 사단은 그를 박수 쳐주면서 돈을 주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청년에게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청년이 자기에게 주어진 값없는 그 대가의 돈을 받고 허랑방탕하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여자와 잠을 자기 시작하고 도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정을 온전하게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돈이 떨어질 때마다 이 청년은 서스럼없이 사단에게 찾아가 그 꿀물 담겨져 있는 병을 잡아 마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시간이 지나 노인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노인이 되었을 때 되돌아보니 자기 손에 남아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단을 바라보니 사단의 손에는 두 개의 병만 남아 있었어요. 확률이 몇 %입니까? 50%로 줄어든 거예요. 내가 잘못 고르면 자기는 독약을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죽게 됐으니 그 병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마셔요.
꿀물이었을까요? 독약이었을까요? 꿀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힘을 다해서 말합니다. 봐라, 내가 너를 이겼다. 그때 사단이 마지막 병을 하나를 잡고 마셔버립니다. 봐라, 내가 이긴 것이다. 너는 나에게 내 인생을 이 꿀물로 팔아버린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위험성입니다. 처음에 꿀물처럼 단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아서 안심하십니까? 아니요, 이미 죄를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 안으로 수많은 죄들이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왜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영혼이 파괴되고 내 가정이 파괴되고 내 모든 인격이 파괴되고 내 믿음이 완전히 파괴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느끼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견인해 주실 때는 그것이 눈에 보였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돼 버리니 착각 속에 하염없이 죽어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대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이 굳어집니다.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더군다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완전히 공고한 상태가 되어질 때까지 그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버려버려라. 버려버릴 때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의 그 옷이,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전혀 다른 문제의 삶이 아닌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려도 다 따라하세요. 내가 따라하나 봐라 이러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버려도 안 죽는다. 안 버리면 반드시 죽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버릴 수 있는, 버림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있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